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렇게 정열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가 안 적어져 가지고 은혜가 덜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라. 구축해야 작동을 하죠. 이거는 전체가 그러고 또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되고 또 집안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팀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달라붙었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서원이라는 곳에 거기에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계속 메시지를 했습니다. 2년 동안을 매일같이. 이런 도중에 왔다 갔다 제자들이 하면서 흑암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그 에베소의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회복 둘째 시간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성 훈련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여종으로 삼고 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에는 그 3가지 여정이 있는데 간단하게요. 무슨 여정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 단체가 더 넓게 보면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확히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추구하는 것.
그리고 언약의 여정과 교회의 여정이 이제 우리의 현장에 가면서 현장의 여정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이게 성경이고 우리의 교회사 것이고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증거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그 정확하게 여정을 차 타고 들어가는 것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성훈련은 불신자들 또 한 것이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합니다. 3단체나 종교단체,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단체, 유대인 단체, 제수익 같은 데는 진짜 그럽니다. 그리고요 모든 종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가 하는 영성 훈련은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길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엇인가 체험을 하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복음을 아는 전도 제자는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모욕당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 이름이 정말로 이렇게 발바닥까지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갖춰졌다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단도 어쩔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영혼하고 이제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영적 시스템에 딱 이렇게 갖추어져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께 밀착이 되고 있을 때는 이 말이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엄청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내 축복의 응답의 비밀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옆에 사람이 영적 시스템을 구축합시다.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구축되어 있는가? 이것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어디에 놔둬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셉처럼 어떤 곳에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것이 전부 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막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통에 응답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우리가 전부 다 나라 여러분들이 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배에 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요, 그것이 다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배 안에 들어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면서 실패했던 과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발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그 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이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전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그것이 증거로 우리에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어려움도 왕의 기름을 받아서 이제 왕의 여정을 가잖아요. 왕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이거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땠어요?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울 왕을 이해하고. 그럴수록 다윗은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왕도를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언약 나나 여러분들 같이 함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 먼저요. 우리가 뭐 시스템 구축했는데 무슨 시스템이요? 영적 시스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요? 현장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퍼져 나가야 되니까 시스템이. 자, 영적 시스템을 왜 갖춰야 되냐? 창세기 3장 세력이 지금 있거든요.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을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사용하고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추구하는 모든 방향이 바벨탑을 세우는 방향입니다. 바벨탑. 모든 것들이 일단 육신적이든 무엇이든 성공하기만 되는, 성공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세상 전체의 모든 국가마다 국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팽배했어요. 국가적 이기주의, 개인적인 이기주의, 그 지역적 이기주의, 민족적 이게 막 전 세계 확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그냥 기도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정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정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중요한 예배에 그냥 오면은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새벽에 오늘 참석해서 우리에게 요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의 일부분 맡았다. 메시지를 전한 자가 되었다. 예배의 사회자가 되었다. 성가대가 되었다. 또 예배 아이들을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빛내는 시간이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그런 그냥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보면 안 돼요.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서 구축이 돼야 돼요. 주일날 예배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큰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설레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뭐 응답의 축복이 막 기대가 막 확 쌓여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랬어요. 궁정에 나오는데 뭐가요?
왕 앞에 아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거든.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말씀에도 다 은혜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찬양하는 그 순간에 다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연애할 때 그 설레는 것처럼 알죠? 연애해 본 사람 알겠죠? 얼마나 설레는데. 설레면은 뭐요? 건강도 회복돼요. 왜냐하면은 그 설레는 순간에 몸 안에 그 엔돌핀이 막 솟아나니까. 엔돌핀이 막 솟아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내 속에 있는 뭐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살아나요.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면 병고침을 받는다 그러고. 산에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기적을 태하였고 암덩어리가 막 쏟아졌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네. 그것이 그런 것이요. 그 복음 없이 그냥 막 기도하다가 이 영적 시스템 이것이 영성이 이상한 영성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고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문제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또 정확한 판단,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육신이 맑아지는 이런 시간인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우리 가정, 내 개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오늘 승리하고 오늘 해결된다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기대, 그 설렘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영적 그 시스템 구축하려면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개인이 또 영적 시스템이 구축해야 되고 그래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시스템이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뭐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수많은 방법이 있고 이거 우리의 메시지가 전체가 막 그건데 특히 새벽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뭐래요? 한 10분 정도 편안하게 눈 뜨자마자 앉아서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어쩔 때는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나가서도 기도하고 거기에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메시지를 엄청 많이 수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잠깐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싹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 거기서 싹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도 시작해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메시지 나나 여러분들 메시지 매일같이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요. 다른 것들 다른 일들을 해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진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 만들어가지고는 뭐 이런 것 저런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로 내 마음에 이제 이게 꽉 오는 것이 이제 그것이 또 설레이고 또 이렇게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떻게 주시고 어떤 제자가 어떤 렘넌트들이 살아날 줄 모르니까 여러분 기대가 실제로 굉장히 설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요. 아멘. 그리고 밤에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잠자리에서 저는 이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6, 7년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이익을 많이 봐요. 그게 특히 영성에서는 정말로 아주 나한테는 굉장히 최고라고. 새벽기도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밤에는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거요 하든가 안 하든가. 그런데 이것을
밤에 딱 잠자리에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났지?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었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웠었지? 그리고 우리끼리 만나서 한 얘기는 뭐였지? 주제가 뭐였지? 그리고 대하는 그 나의 그 대하는 그 태도 모습은 어땠지? 다른 사람 흉보고 나온 말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거 찾아내고 그 나온 말 했던 그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축복해. 미안하니까. 그리고 이런 게 모든 것들을 딱 매듭 같은 거 있으면 풀고 잠을 딱 자는데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우산 아래 들어갑니다. 의식이 없이 잠자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너로 간단하게 갑니다. 어쩔 때는 기쁘고 피곤할 때는 뭐 하나님 하다가 잠도 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밤에 아주 굉장한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다가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판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마음을 열고 축복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우러나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그러면 낮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영적 시스템을 구축합시다. 진짜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되어진 때는 뭐가 되냐니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막 생각나요. 밤에도 딱 생각나고 어쩔 때는 내가 그 불 켜고요 써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각.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요 특히 언제 많이 집중을 하냐 하니까 온답 메시지 갖고 이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꼭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책상 앞에 앉아서 또 그 생각을 하고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모든 렘넌트 얘기까지 정말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올라타야 되니까 그래 쓸데없이 막 말만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게 하나님께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주어진다니까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 이게 길게 간다고. 가만히 있어도 가요, 기도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된다니까요. 어디 한번 보세요. 밤기도 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돈도 안 들어가는데 돈 내고 하란 말도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잘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 둘레길에 들어와 있어요. 울타리에 들어와 있다고. 무슨 울타리에 들어와 있냐?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지 그것만 생각해도 돼. 62가지 그것이죠. 울타리요. 62가지. 21가지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응?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이런 거 있죠. 24, 25, 오직, 유일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또 있습니까? 20가지 전략이 있어요. 20가지 전략. 20가지 전략은 어떤 겁니까? 기본 5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훈련, 합숙훈련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조직, 전도학교부터 시작해서 R6까지. 그리고요, 5가지 미래가 있잖아요. 산업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유사역까지, RUTC까지. 요거 있잖아요. 이거 20가지요. 그러다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포인트 5가지가 있는데 짚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진짜 산예배, 감사.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내는 복음의 흐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진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치유 사건이 일어난다. 이러다가 나가서 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신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름. 응? 나는 나다 하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것을 부르게 만들어주신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요.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름도 말씀 계시에 들어간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예배 드릴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로, 또 여호와 그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알려주잖아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 일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가르쳐주냐?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로 진짜 잘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영생. 그리고 또 9가지 처세술이 있잖아요. 높이, 깊이, 넓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 아래, 옆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처세술이요. 그 사람 만날 때 어디 갔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거 폭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가지 포인트, 송호의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탁월한 것은 그 7가지요. 우리는 그 7가지를 어떻게 담습니까? 렘넌트 7명을 멘토로 삼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주의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빠져. 이거 62가지 이런 울타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이것이 가장 쉽게 편하게 체감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 뭐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다음에 하나씩 또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그 영성의 그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다. 정말로 목사님 설교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날 바깥에 6일 동안이 그것이 이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이 적응이 되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6일 동안에 정말로 시간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안 돼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말다툼도 안 하는 그 부처가 되는 건 아니요.
남편이 부처님 돼버리면 진짜 못 삽니다. 아내가 부처님 같으면 못 살지요. 옛날 것처럼 다툼이 있어요. 신경질도 있고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고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가정에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에서도 영적 시스템 갖춰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그 후대들, 우리 자녀들 잘 키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삶의 시스템이요. 자, 종교단체도 이렇게 합니다. 삶의 시스템을 막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주문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정신을 수행하고, 그리고 입신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성령이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이게 모시고 있으면서도 존중을 안 해요. 우리가 존중을 안 해. 얼마나 배짱이 좋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도 뭐 아는 척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근심 믿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시스템을 조금만 갖춰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하는 거 그거 말고 언약을 정확히 하면 돼요. 언약을 정확히 한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임재하여 계시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성령 진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분과 배경은 하나님의 자녀요.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권세의 배경이 있어요. 흑암 권세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사단은 결박되어 있고, 모든 더러운 귀신의 집단들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무너져야 된다. 우리가 있는 가문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되냐니까 세 가지로 딱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그것이 치유가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막 나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 시간, 예배 시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기대가 되고 아까 말하는 설렘이 생각이 되고 시작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 내가 만들어서 뭐 내가 주워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멘. 이러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요? 자, 불신자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사는 세상 나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또 가보면 또 어떤 문제를 당할 줄 모르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고 집에서도 문제도 오고 사업에 문제도 오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운 때 뭐 우리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성장이 된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때에 현실을 보면서 진짜 영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거의 다 놓치게 돼요. 언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세상에는 사업은 사업이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니까 완전히 이원화 돼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전혀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진짜 시작합시다. 진짜 시작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 시스템이요. 오늘 말씀대로 아데미 우상의 세력을 능가하는 현장 시스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의 현장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갖가지로 그 특징적인 신의 모양의 형상의 우상으로 딱 만들어가고 전부 다 이것을 퍼뜨려내는 거예요. 팔고 말이요. 일본에 큰 절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그 모양, 형상, 부적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돈이 엄청 받습니다. 이런 거 신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신전이나 거기서 드리는 제사나 그리고 나타나는 우상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생사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한 자리입니까? 다 쓸데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다 쓸데없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있거든. 그래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끝납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우리가 꼭 가지고 우리 가정 대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상해. 똑같은 말인데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이거 설교를 들었을 때 똑같은 말로 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똑같은 말로 들리면 안 돼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침밥 먹었어요. 그러면 또 좀 있으면 점심 때 밥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저녁 때도 또 밥 먹어야 돼요. 똑같은 밥이라고 먹지 말지. 그런데요. 이게 산 사람의 모습이라. 아침밥 먹었으니까 뭔 점심 먹을 것이 있냐 그러고 밥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저녁까지 되는데도 밥 먹기가 싫어. 이래버리면 어떤 사람이요? 곧 죽을 사람이요. 똑같은 밥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침에 밥이 내 생명이 되고 점심에 밥이 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저녁에 똑같은 밥인데 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똑같은 설교 천만의 말씀이요.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에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100조가량의 세포가 있다고. 100조. 그런데 내가 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을 때 이 세포도 바꿔지는데 암세포가 죽어지고 암을 치료하는 세포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거 기술 과학이라 이거 의술이고. 그런데 자꾸 상처받고 갈등하고 화내고 분내고 이렇게 하면은 몸속의 세포가 바꿔지는데 그 암을 유발하는 세포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가지고 그 다른 세포를 먹어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안 늦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는 것, 흑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춘 그 다음에는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진 것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자신이 있어요. 전에는 조그만 문제도 겁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전혀 끄떡하지를 않아. 왜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복음은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 기도는 지금도 응답받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방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우리 후대 살리는 이것에 딱 방향을 잡아서 맞아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시스템 구축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집중의 비밀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지. 그냥 너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어요. 예? 그냥 얘기하면 될 건데 오직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이요.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집중 안 하면 분산되고요. 분산되다 보면 분열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분열까지는 아닌데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냥 놔두면 분열이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면 틀린 것 가지고 그래 집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한다 했을 때는 맞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그 집착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걸 집중이라고 그러고 집착은 틀린 것을 계속 하려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걸 집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의 집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간순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 이런 것들이 진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딱 붙잡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져 버리면 가지고 있는 병도 물러갈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냥 마약이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약은 기도하다 마약을 끊었다, 은혜 받고 끊었다, 그게 아니에요. 못 끊습니다. 어느 날 마약이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이게 끊어진 거예요. 예? 그냥 필요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 이것이 바로 마약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내가 아무리 못 멈춰도 안 됐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괜찮네. 그거 안 해도 되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영적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아멘, 미래가 보이고.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영성 회복,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달수 선교사, 그 학교 사역 아버지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코로나19에서 전 세계 우리 식구들을 지켜 주옵소서. 멕시코 채나레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와 그 화하의 배종도 선교사의 남은 가족들, 또 이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주의 가우도 호연 재연이 아버지 언약 딱 붙잡고 완전히 아버지 요동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의 우리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옵시고, 브라질에,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민인선 우리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언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모든 지교회 신학교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그 가족들, 아버지시여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지하 지교회, 또 용해 전도사 사역 현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과 그 학원, 언어교육학원, 그리고 지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구의 조현재 선교사 가족들, 태국 RTS,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언약 딱 잡게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치료한 발도 빨리 일어나게 완전하게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현우 야구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금복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버지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요한이를 비롯해서 찬이, 찬혁이, 길재, 용우, 세민이, 명인이, 상현이, 또 이제 입대 예정인 명진이를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감당케 주옵소서. 아버지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100명의 RTS 아버지시여 서밋들이 아버지시여 세워서 전 현장에 내보내게 해주시고, 현지에 있는 모든 그 사역 현장에 RTS가 세워져서 거기에 서밋들이 길러지게 해 주옵시고, 237 시스템 교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당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나 해외나 유학생들이 있고 예지의 직장생활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저 어려운 때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시여,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서 저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산업선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전유통, 화진식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다른 일들, 자영업팀들 아버지시여 다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직업, 모든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